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말씀을 오직 믿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저를 보시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는 이 모든 전 과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에 있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는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교회들의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 배경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 함께 은혜를 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다양한 교인들, 신분의 차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격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자격이 있느냐? 이 자격에 있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이 자격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 능력, 영향력, 정치력, 세상 자랑, 학력 아무것도 구원받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모였을 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조직화되게 되면 또다시 이런 물음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조건을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구원받는 데 있어, 믿음에 있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16절, 17절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요절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직 믿음인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아무것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민 사회에 가보면 이민 사회에는 많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왜 이민 사회를 말씀드리냐면 이 로마서가 이 로마 교회가 이민 사회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러 상황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또는 끌려가게 되었고 핍박받아 도망가게 되었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로마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 로마에 거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사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런데 같이 이민사회에 지나다 보면 결국은 신분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사람은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비자를 받아왔느냐? 또 이 사람은 어떤 비자냐?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취업 비자로 왔느냐? 학생 비자로 왔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 그냥 여권 들고 왔느냐? 관광 비자로 왔느냐? 어떤 이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서 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이 세상의 신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신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권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으면, 또는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에서 지내는 모든 이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 앞에서는 이 신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만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믿음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도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느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 필요 없다. 부끄럽지 않다. 나의 고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느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억울한 일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불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옳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억울함을 당하는데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때로는 볼 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보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늘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